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에 미군 병사들을 위해서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시카고에서 사역하던 에버렛 스완슨 목사가 한국 땅을 받게 됩니다. 이 에버렛 목사가 집회를 끝난 다음에 종로 부근에 있는 한 숙소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탁 열어봤더니 창문 밖으로 종로 거리에 하얀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처럼 하얀 눈이 내린 그 추운 겨울날 아침에 창문 너머로 종로 길거리를 바라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쓰레기차가 오더니 길거리에 있던 쓰레기를 쓰레기차 위로 막 던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쭉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어린아이의 손을 쓰레기 더미에 쓸려 들어가듯이 던져 넣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청소부들에게 지금 당신들이 던져놓은 그 쓰레기 중에 어린아이의 손이 딸려 들어갔으니 막 그것을 설명하면서 손짓 발짓 다 해봤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 말이 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에버렛 목사가 자기가 직접 이 어린아이의 시신을 보여주겠다고 그 쓰레기차 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럭 위에 딱 올라간 순간 그 자리에서 동상처럼 얼어붙고 말았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트럭 안에 가득 실려있던 쓰레기는 쓰레기가 아니라 눈이 내리던 지난 밤에 추운 날씨 때문에 거리에서 얼어 죽었던 전쟁 고아들의 시체 더미였던 것입니다. 이 에버렛 목사는 지난 밤에 그 버림받았던 그 아이 시체 때문에 던져지던 그곳에서 불과 1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그 숙소 안에서 그 추운 겨울을 따뜻하고 편하게 잠을 잘 잤는데, 자기가 만약에 그날 밤에 길거리에서 얼어 죽던 그 아이들을 다 자기 방으로 보내주었다면 전부 다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혼자서 그 방을 차지하고 편하게 잠을 잤다는 사실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에버렛, 너는 보느냐? 이제 너는 어떻게 살겠느냐?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시작된 사역이 바로 어린이 구호단체인 컴패션입니다. 에버렛 목사는 미국으로 돌아와서 그 나라의 일들을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의 일들을 막 전하고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몇 달러씩 기부하는 후원회를 조직하게 되었는데, 그 컴패션 사역이 현재까지도 이어지면서 29개 나라에서 가난한 아이들을 후원해 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찾아온 하나님의 그 특별한 부르심 앞에 순종했을 때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그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대해서 자신의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존재 목적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진정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며 내가 그것을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이념을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은 무슨 민주주의니 공산주의니 그런 정치적 이념을 찾아서 그런 정치 이념에 목숨 걸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특별한 사명을 찾는 건,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진정한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혹시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교회 나오시는 분 없으십니까? 혹시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시는 분 없으십니까?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하는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무엇인지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의 전에 발걸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사명은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목회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은 목회자들만 부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목회자만 소명을 받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이미 소명을 받은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일반 소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인들을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그 구원의 소명을 통해서 소명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스스로 오셨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소명의 자리로, 소명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일반 소명이에요. 다음으로 특별 소명이 있습니다. 일반 소명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아서 선택받아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특별 소명입니다. 그래서 일반 소명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공통적인 소명이라고 한다면, 특별 소명은 모세처럼 또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니면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몇 명들만 받게 되는 말 그대로 특별 소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 소명만 받아도 사실은 복 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일반 소명 받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 소명만 받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천국에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반 소명만 받고 습관처럼 일요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일에 다시 찾아 나오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다가 천국 문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특별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남은 한평생을 바치다가 그렇게 천국 문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특별 소명을 꼭 받아서 우리의 남은 인생만큼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처럼 80세의 특별 소명을 받게 된 모세의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명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임할 때 설령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특별한 소명자로 부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르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은 1절 말씀 어떤 느낌으로 읽으셨습니까? 저는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참 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 왕 바로의 아들로 온갖 부귀영화와 권력을 쥐었던 그 정말로 잘 나가던 자가 바로 모세 아닙니까? 그랬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된 겁니다. 애굽의 왕자로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던 그 부귀영화가 한순간에 다 모든 걸 잃고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도망쳐 살던 그 40년 동안 모세가 이룬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이룬 것은 고작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자세히 보시면 모세가 가진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모세가 무슨 양떼를 쳤습니까? 모세의 양떼를 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어른이었던 이드로의 양떼를 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모세가 40년 동안 처가살이만 했던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삶에 성실했습니다. 비록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면서 양떼를 쳤지만 모세는 아이고 내 팔자야, 이 기구한 인생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실하게 양떼를 친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양떼도 아닌데 장인어른의 양떼인데 40년 동안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모세는 그 기간 동안 두 아들을 낳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모세의 두 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첫째는 게르솜이고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입니다. 그런데 게르솜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나그네이고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의 지난 40년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비록 도망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처가살이 한다고 신세한탄하면서 자신의 삶을 비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비록 광야 같은 험한 인생길에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믿고 40년을 꾹 참으며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성실하게 장인 어른의 양떼를 치고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어디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일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이 설령 광야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성실하게 매사에 주님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이 광야 같은 험한 인생 속에서도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도 그렇게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한 명 베드로만 살펴봐도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어부로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가 아이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한 마리도 못 잡았네, 이제 이 어부 상황도 때려쳐야 되겠구나, 그렇게 비관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다음 날을 위해서 그물을 기우며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인데, 충성된 종이 바로 성실한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삶에 우리도 매사에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가다 보면 설령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설령 광야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특별한 사명자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생 성실하게 집안일만 하던 가정주부도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러주시는 것이고, 평생 성실하게 일하는 직장인도 불러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사명자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과 직업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그 천직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해서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죄악을 과감하게 벗어던지는 자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장인어른이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의 선 호렙에 딱 이르렀더니 가만히 멀리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신기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떨기나무는 무슨 소나무같이 커다란 나무가 아니라 가시덤불과 같은 가느다란 그런 줄기를 가진 나무이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금세 타들어가서 다 사라져버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이 나무가 왜 타지 않는가 하고는 자기가 직접 가서 보겠다고 떨기나무로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순간 모세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곧바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즉 모세가 어느 날 불현듯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한데 우리 5절을 봉독해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사람이 몸에 걸치는 것들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신발 아니겠습니까? 신발에는 온갖 오물과 온갖 흙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묻기 때문에 사람이 걸치는 것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이 바로 신발입니다. 즉,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자신의 가장 더러운 죄악을 신발을 벗어 던지는 것처럼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특별한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는 매사에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죄악을 과감하게 신발 벗어 던지듯이 과감하게 벗어 던지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을 사람이 매사에 불성실하게 살아가고 자신의 죄악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온갖 죄악으로 더럽혀진 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자로 불러주시겠습니까? 즉, 하나님은 준비된 자들, 성실하고 거룩하게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자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정확히 1700년에 독일 드레스덴의 한 귀족 가문에서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젠도르프는 어렸을 때부터 신실한 믿음의 할머니와 가정교사로부터 어려서부터 신앙에 대한 교육을 참 제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진젠도르프가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열망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님, 오직 그분뿐이다.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쓴 그 유년 시절의 일기장에 그렇게 썼다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겨우 9살 때 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서인도 제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던 선교사님들이 보내왔던 그 선교 보고서를 9살 때 읽고는 자기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겠다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흔히 주변에 어린 아이들이 저도 목사님 될래요, 목사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 장난처럼 하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난기 섞인 서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생 때 이 진젠도르프가 5명의 소년들과 함께 겨자씨 모임이라는 기도 모임을 만들게 됩니다. 초등학생이. 근데 그 겨자씨 모임의 설립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 문제로 고민하는 형제들을 돕기 위해 기도로 하나 되어지고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해외 곳곳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겨자씨 기도 모임을 만든 겁니다. 언제요? 초등학생 때. 심지어 진젠도르프는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런 기도 모임을 무려 7개나 더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직 기도, 오직 선교가 바로 그의 삶의 분명한 삶의 목적이자 비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어서 신학교에 진학하려고 했지만 가족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법대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신분이 뭐라고 했죠? 백작이라고 했잖아요. 그 백작 가문이었기 때문에 귀족 어르신들이 아니 어떻게 백작 신분으로 목회자를 할 수 있냐고 극구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그가 어렸을 때부터 꿈꾸었던 선교의 비전이 꺾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법학을 공부하던 어느 날 대학생 시절에 독일 뒤셀도르프 미술관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미술관에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특별한 그림 한 점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에케 호모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에케 호모가 무슨 뜻이냐면 라틴어로 이 사람을 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언제 했던 말이냐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채찍질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다음에 예수님을 끌고 나와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외치던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면서 했던 말이 바로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입니다. 근데 이 그림 밑에 보면 글씨가 써 있지 않습니까? 라틴어로 된 글씨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너를 위하여 이것을 당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진젠도르프가 청년 시절 이 그림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동상처럼 굳어버리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부르심에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당신을 사랑했지만 당신을 위해 어떤 것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당신이 이끄시는 어떤 것이라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 소명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때마침 조부모로부터 커다란 영지를 상속받게 됩니다. 대단한 금수저 아니겠습니까? 그 청년 시절에 어마어마한 땅을 상속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 금수저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진젠도르프는 당시 체코에서 카톨릭의 핍박을 받아 쫓겨났던 모라비안 교회 성도들 300여 명을 자신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에 살 수 있도록 그 땅을 물려주게 됩니다. 내주게 돼요. 그러자 그 땅에 살게 된 모라비안 그 성도들은 그곳에 헤르누트 교회를 세운 다음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는데, 불과 20년도 못 되어서 100명 이상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한 교회가 20년 만에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냐면, 한 교회에서 100명의 선교사를 20년 만에 파송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당시가 1700년대인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200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근데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유럽 각지에 수많은 개혁교회들, 즉 개신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개신교회들이 보냈던 200년 동안 보냈던 선교사들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이 헤르누트 교회가 단 20년 만에 보내게 된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 성도들이 이후로도 20세기 초반까지 전 세계 14개국에 무려 3만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특히 진젠도르프는 어렸을 때 만들었던 그 기도 모임의 달란트를 발휘해서 이 헤르누트 교회에 특별한 기도 모임을 만들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24시간 연속 중보 기도 모임입니다.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24시간 동안 릴레이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그 릴레이 기도가 몇 년 동안 이어진지 아십니까? 무려 100년이 넘도록 이어졌다고 합니다. 목회자도 아닌데 순수한 한 믿음의 청년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자 수많은 교회들도 20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그 기도와 선교 역사를 단번에 기적처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을 그린 도미니코 페티가 그렸던 또 다른 에케 호모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처럼 빨갛게 추결될 정도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이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 얼마나 피눈물을 많이 흘리셨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처럼 피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는데,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며 이 고난을 당해주셨는데,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무엇으로 순종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반 소명만 받고 지금처럼 그냥 이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특별 소명에 순종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